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고 계셨습니까? 오늘은 성탄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온 세상이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탄의 놀라운 은총이 오늘 충만하고 또 다가오는 새해에도 늘 충만해서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먼저 구원과 생명의 기쁨이 충만하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그런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항상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소망을 향해 나가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망을 꼭 이루시는 복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주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코로나가 점점 심각해져서 이렇게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이 영상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지만 여러분 전후에 예배 인도자에 따라서 예배 순서에 맞게 예배를 잘 들으시면서 이 영상을 보시고 또 영상 후에도 같이 가족끼리 손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탄절 아침 이 예배 드리고 또 이번 주일 주일 예배 그리고 그 이후에는 또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이런 그 연말에 있는 여러 절기와 그 예배들을 우리가 함께 교회에 모여서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참 아쉽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만 예배 소홀히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모이든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든 어디서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배 속에 예비하신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기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가문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도록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탄주일 예배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찬송가를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라는 찬송가 109장을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들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꿇어 경배하였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왕이 나셨도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의 구원의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 성탄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교회 모여 예배 드려야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각기 예배 드리는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탄의 구원과 생명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또 각 가정에 한국 교회와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탄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성탄의 축복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코로나로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심령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도 성탄의 기쁨과 즐거움이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향해 힘있게 믿음으로 소망으로 전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탄주일 아침, 성탄절 아침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그리고 성도에게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던 날 밤 아기 예수님을 제일 먼저 본 사람들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그런 후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나타나서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하는데 그 찬송하는 모습이 일대장관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찬송하는 그 찬송의 가사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죽음의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그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천군 천사들이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끼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 이 아침에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가 바로 이렇다는 것. 하늘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는 평화라는 사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선포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깨닫고 의미를 네 마음속에 새겨라. 네 마음속에 법이 되게 하라. 거하는 말씀이 되게 하라.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라. 의가 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의미, 십자가를 지시고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성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의 복이 새해에는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이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높여지시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 말은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신다라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었는지, 예수님의 그 오심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복음은 생명의 복음, 길의 복음, 진리의 복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건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길이요 진리고 그 길이요 진리를 시작하시는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모든 삶,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까지의 모든 삶은 다 복음이었던 겁니다. 그 삶은 세 가지로 축약할 수 있는데 생명, 그리고 생명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이루었던 진리.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길의 복음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루셨던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진리가 이루어졌죠. 그 진리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서 우리도 진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 복음을 잘 들여다보니까 생명에 대한 복음이 있고 길에 대한 복음이 있고 진리에 대한 복음이 있다. 그 복음을 잘 알면, 그리고 그 복음을 대로 잘 살아가면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거룩해져 가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이루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이 말씀도 생명의 복음 차원에서, 길의 복음 측면에서, 진리의 복음 측면에서 어떻게 영광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명의 복음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을 이루시고 대신 속죄함을 이루시고, 그래서 죄로 가득해서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갔던 이 땅, 특히 그 속에 살던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 새 생명의 문이 열리게 되었고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시작하는 그런 고귀한 영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모든 죄로 인해 사망과 멸망으로 가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생명의 문이 열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사망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저를 믿는 자마다 다 새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놀라운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만 영광을 돌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탄식했던 피조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다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건 생명의 복음에서, 그 측면에서 우리는 이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이 성탄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인간 세계에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낮고 낮은 천하디 천한 저 말구 위에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갖 고난을 당하며 인간들에게 온갖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를 치셨다는 것. 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탄절은 그거를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라는 거죠.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의 복음입니다. 길의 복음. 생명이 태어났으면 길을 잘 걸어가야죠. 잘 자라나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잘 자라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자라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기쁨을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녀들을 길러봐서 아는데 부모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태어난 아기가 잘 자라날 때 먹을 거 잘 먹고 그리고 또 놀 거 잘 놓고 건강하게 그 시기에 적절하게 잘 자라날 때 부모에게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자라나질 않아. 자꾸 병에 걸리고 삐쩍삐쩍 마르고 그러면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기는 잘 자라나는 것만으로도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생명은 잘 자라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고 영의 음료를 마시면서 잘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잘 자라는 것만으로도 뭘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잘 자라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에게는 큰
큰 기쁨이고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잘 걸어가기만 해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통해서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내가 길을 잘 걸어가자. 내 생명 잘 자라나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신령한 음료를 잘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잘 먹어야 되겠다. 아기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삐쩍삐쩍 마르고 병 걸리잖아요. 부모의 가슴에 못질하는 거예요.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옆집에 부모가 와가지고 얘는 왜 이렇게 말라? 얘는 왜 이렇게 병이 많아? 응? 도대체 부모가 어떻게 했길래? 그러잖아요. 그럼 그 말 듣는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의 양식을 잘 먹고 영의 음료를 잘 마시고 잘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만족이요 그리고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새해 여러분이 그렇게 잘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리의 복음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이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 진리를 이 땅에서 구현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잘 먹고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나라를 잘 이루어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어려웠어요. 인간적으로는. 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마시기 싫습니다. 정말 힘들겠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나중에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진리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새해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뭐예요? 말씀에 다 담겨 있잖아요. 그 말씀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때, 그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은 다 이런 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늘 기억하며 예수 닮아가기에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는 평화였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도들에게는 평화가 임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평화가 임했다. 여러분, 여기서 평화라고 하는 것은 평강, 평안 같은 말입니다. 평화요 평안, 평안이 임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평화가, 평안이 임했다라는 것인데, 이것도 생명의 복음, 길의 복음, 진리의 복음의 측면에서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평화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길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평화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것.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평화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과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낳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때부터 정말 지극정성으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누시며 먹이고 입히고 헌신적으로 양육을 합니다. 아이 곁을 떠나지 않아요. 이 어머니의 눈에는, 어머니의 마음에는 항상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혹시 다칠까? 아이가 혹시 병들까? 아이가 혹시 힘들어할까? 무슨 상처받지는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면서 돌보는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어머니의 모습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기 이슬람교의 알라처럼 전능하고 전지하신 그런 창조주로서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피조물들은 절대 충성을 해야 하는 그런 존재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그런 존재보다도 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머니시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다.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아이가 있고 어머니의 마음에 항상 아이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항상 자녀인 우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시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르십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기르듯 기르시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이게 뭐냐? 이게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말씀에 순종했을 때 얻어지는 복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자녀기 때문에 그냥 선물로 주시는 복이 은혜인 겁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이게 확실하게 내 마음 신비에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이 내 신비에 새겨져 있을 때 내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오랫동안 교회 다녔다고 평안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충성 열심히 봉사하기도 했고, 정말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는데 가끔 가다가 평안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평안이 안 올까 고민했었어요. 그런데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 마음에 새길 때, 내 마음에 법이 될 때 비로소 평안이 온다.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내가 자녀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돌보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절대 신뢰하는 거죠. 그럴 때 평안이 옵니다. 생명의 복,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새해에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그 은혜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구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새해에도 늘 이 마음의 안정감을 가지시고 항상 평안하시고, 사람은 평안해야 일어날 힘도 있는 거죠. 바라볼 소망도 생기는 거예요. 평안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로 여러분 삶이 참 어렵잖아요. 혼탁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그것을 절대 신뢰하고,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반드시 정금같이 나오게 해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평안으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길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요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가 사망과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더러운 죄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아버지의 상속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호랑망탕한 삶을 살다가 가진 재물 다 당진하고 몸도 마음도 다 피폐해져서 바닥을 치는 인생이 되었어요. 돼지우리를 치고 주염 열매를 먹는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가 나중에 아버지 집을 다시 바라보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어떻게 했어요?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버선발로 달려와서 그 더러운 아들을 끌어안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더러운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끌어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끌어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거기에 새 옷을 입혀주었어요. 좋은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다시 아들로 회복을 시켜주셨죠. 아들의 반지를 끼워주고 가락지, 그리고 새 신발을 신겨주고 새 옷, 좋은 옷,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의로운 옷, 거룩한 옷을 입혀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거룩하게 살라는 거지. 내가 옷을, 거룩한 옷을, 좋은 옷을, 의로운 옷을 입혀주었으니 이젠 네 내면도 거룩해져야 한다. 의로워져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잔치자루로 불러와서 잔치상에서 먹고 아들의 삶을 다시 회복하게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내 자녀잖아. 내가 거룩한데, 아버지가 거룩한데 아들도 당연히 거룩해야지. 저 돼지우리에서 돼지우리 치면서 쥐염 열매 먹는 삶을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돼. 이제 잔치자리에 들어와서 큰 송아지를 잡고 잔치자리에서 새 옷을 입고 아버지가 준비한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길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평안이 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냐?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가냐? 옷만 그렇게 입지 말고 이제 내면이 변화되어야 된다. 네 삶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죄를 벗겨내고 악에서 구해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내 안을 채우고 거룩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면서 거룩한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여러분, 거룩한 길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거룩한 길이에요. 무슨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거룩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인 이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결코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죄를 벗겨내기 위한 길은 뭐냐면 의의 말씀, 거룩한 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길의 복음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신령한 양식을 먹고 그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해져 간다. 구원을 이루어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 네 심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신부가 되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죠. 죄와 가운데 살 때는요, 평화와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계속 죄 가운데 더럽게 살아가요. 탕자가 더러운 돼지우리에서 살아갈 때 평안이 임했을까요? 절대로 평안이 임할 수가 없어요. 불안정한 삶이고 불안한 삶이고 위험한 삶이고 탄식밖에 할 수밖에 없는 삶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살진 송아지를 먹으면서 잔치 속에서 잔치상에서 주시는 양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죄를 멀리하게 되죠.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요 점점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의 안정감이 생기고 삶이 의롭고 아름다워지고요. 내가 머물러 살아가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요. 그렇게 의로워지고 거룩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나뿐만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평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길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와 평안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의 신분이 새롭게 되고 이 더러운 모든 것이 다 벗겨지면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며 거룩해져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걸어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운 신분이 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우리가 깨끗해졌다는 것 자체, 의로워졌다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죠. 그러나 더 큰 영광은 뭐냐면 우리가 그런 삶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거룩해져가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성도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진리의 복음을 이루는 우리에게 평화요, 평안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복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세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리. 그 진리의 복음을 이룬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실현한다. 그런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고 평안이 임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다. 진리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나라, 그것을 먼저 구하라. 왜?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평안, 평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행복 좋아하죠? 행복한 삶을 꿈꾸잖아요. 진정한 행복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 평안이 임한 그런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평강은 평안이라고 했죠.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이 땅에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 놓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땅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흑암의 땅으로 다시 변했어요. 다시 변한 게 아니라 흑암의 땅으로 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시 옛날에 창조하실 때의 땅으로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1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이 됐잖아요. 새 창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이 땅에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창조가 다시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새롭게 더 완전하게 시작이 된 겁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점점점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신음하던 피조물들이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또 자연 우주 만물을 다시 새롭게 하는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자연 우주 만물을 잘 회복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죽어가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시키고 회복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장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에는 사람의 영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이웃들 중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나만 바라보지 마시고 주변에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복음이 아니라 세밀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세복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세밀한 복음. 생명의 복음, 길의 복음, 진리의 복음. 이 복음대로 잘 살도록 잘 안내해주고, 그래서 복음대로 잘 살며 잘 성숙하고 잘 거룩해지고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단순하게 복음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세밀한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처럼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진정한 복음 전파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한 걸음씩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잘 가르치고 그리고 잘 복음 안에서 살도록 인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며 하나님 앞에 큰 최고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었고 우리에게는, 성도들에게는 평화요 평안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신 성탄의 의미가 이렇고 그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사명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에 이 귀한 말씀 잊어버리지 마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화와 평안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가 임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과 그 평화가 더 커질 수 있도록 새해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에 우리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탄절날 여러분과 함께 같이 얼굴을 마주대고 교제했으면 정말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또 이번 주일도 그럴 것 같고 송구영신 예배 때도 그럴 것 같고 참 연말연시에 큰 절기가 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쉽지만 영상을 통해서 만나고 또 말씀 잘 듣고 여러분 묵묵하게 순종하시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것이다. 우리가 어려운 때 신앙을 잘 지키자. 여러분 항상 그것 명심하시고요. 이번 연말연시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하겠지만 또 연말연시에 또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들뜨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가정에서 모이게 힘쓰시고 예배 시간 잘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신앙을 잘 지키셔서 새해에는 여러분의 신앙이 위대한 일을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 보내시기 바랍니다.